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부터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기쁜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시작.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러 왔다고 그래도 얼굴 하나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간혹 마트에 들려서 과일을 살 때가 있습니다. 특징은 더 좋은 과일을 찾으려고 많이 고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더 맛있고 더 싱싱하고 더 예쁜 과일을 먹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고르게 되지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한 번 먹는 과일 하나도 사람들이 많이 골라서 찾아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던지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그 앞에 다 소개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거짓 교사가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많이 생길 것이고 불법이 많이 성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믿음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이 진정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찾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오늘 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명사로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뜻은 신뢰, 확인, 확실성, 확고한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을 정리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확신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의지, 할 수 있는 확실성을 뜻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도 신뢰할 수 없는, 진실성이 없는 가짜 믿음만 있다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님은 물으시게 되지요. 믿음의 모양은 모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모양 속에 진실된 믿음이 아닌 가짜의 믿음의 내용만 있다라고 주님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실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혹 식당 앞에 가면 쇼윈도에 여러 가지 음식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은 이러이러한 음식을 한다라고 진열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진짜가 아니고 모두 가짜 이미테이션이지요. 정말 모양은 진짜 음식 종류 같은데 실상은
모양만 있지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가짜입니다. 모조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하고 앞에 카페에 보면 거기도 윈도우 쇼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빵도 있고요, 베이글도 있고 케이크도 있습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보면 진짜처럼 되어 있는 것인데 전부 다 이미테이션입니다. 가짜는 모양만 있지 진정 그 음식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맛과 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같다라는 겁니다. 모양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믿음의 내용에서는 능력 있는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실수를 거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제 고민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아, 저 정도 됐으면 교회 직분을 세울 만하면 되겠다라고 정작 세워보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제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양의 믿음이라면 그 모양에 따른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을 한탄하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제자들 앞길에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을 주님은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재판장이 소개됩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법조문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을 우리는 재판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봐가지고 정말로 이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법원에 가보면 상징적인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뭔가 하면 저울입니다. 저울은 뭘 의미하죠? 평등입니다. 법 앞에 인간은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 존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재판장은 양심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인간 존중, 법의 기본 정신마저도 없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절에 말하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과부라고 하는 명칭만 사용합니다. 이때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차별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성 혼자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약자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이 여인은 누굴 찾아가느냐?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우리들이 평시 쓰지 않는 단어 원수와 원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가슴에 사무친 일들이 많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으면 원수와 원한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절에 말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누굴 찾아가느냐?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의 반응은 어떠냐? 이 사람은 양심이 없어요.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여인은 사회적인 약자, 돈도 없습니다. 변호사 살 돈도 없어요. 이 여인이 아무리 와도 이 악한 재판장은 이 여인에게 올바른 판결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는 끊임없이 갑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재판장이 포기해도 끊임없이 갔는데
그런데 한 번은 이 재판장이 견디다 못해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5절에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결국은 이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이 홀로 된 여인, 얼마나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누가 보기에도 그 악한 재판장이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줄 수 없지만 이 여인의 끈질김은 결국은 재판장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악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열정과 집념 앞에 응답하는데, 하나님은 이 악한 재판장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약해져가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왜 자꾸 변질됐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로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8절에 기록하지요. 세상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은 주님께서 한 연약한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구하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끝나는 단어를 뭘로 끝나느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와 믿음을 같다라고 하는 사실로 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깨달으시고 과일 하나도 골라서 여러분이 사용하듯이 주님이 아름답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주님은 찾으실까? 첫째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악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응답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하죠.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비유를 소개하시다가 마지막 끝나는 걸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본문 18장 1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로 시작했어요. 항상 기도라는 단어는 늘 낙심하지 말고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했는데, 주님께서 끝나는 단어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말하죠.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는 기도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동사지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간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그런요. 언제나. 그러면 항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진 단어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와 믿음을 같은 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신뢰, 맡김, 의탁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본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중품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증품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때만 맡기게 되어지지요. 돈을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것은 그 은행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돈의 액수가 큰 것은 더 큰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신앙이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맡기라는 겁니다. 너의 계획도, 너의 꿈도, 너의 기도 제목도, 너의 삶의 모든 것,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류의 모든 걸 통제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 신뢰가 바탕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기자가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다가 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의 그 유명한 수학 이론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 부인은 깜짝 놀라며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의 수학 이론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그런데 나는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거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수학 이론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잡한 논쟁이 이루는 신학자들의 몫이지만 오늘 나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시작이요 근본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을 예견합니다. 너희들이 어려움이 올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를 소개하면서 이 과부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 이루어진 하물며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은 마지막 절로 8절에 말하죠.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믿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제자들 앞으로 다가갈 고난 앞에 모두가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제자들 너희들만큼은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된 믿음을 붙들라고 주님은 간절히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론적인 주님의 권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강한 믿음 붙들기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흔들릴까요? 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비유에서도 악한 재판장도 과부의 열정과 집념의 간구에 응답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히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간절히 말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이 뭐냐?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 맥이 빠질 때 우리는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낙심이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는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막 열정을 내던 사람이 열정이 없어요. 두 번째는 꿈이 점점 작아져요. 예전에는 꿈이 컸는데. 세 번째는 가던 길을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한 악한 재판장, 그러면서 하나는 열정의 한 과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 끝내는 이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이 과부가 도저히 악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의 끈질긴 열정은 끝내 이 악한 재판장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 악한 재판장보다 더 가까운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붙드시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육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이야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 왜 성도들이 낙심하면 안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 낙심은 모든 기력이 다 해서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의 기력이 다 소진된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기력을 잃게 되면 어떤 현상이 찾아오느냐? 제일 먼저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이 주는 시험과 유혹에 무기력하게 됩니다. 결국은 절망하게 돼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낙심이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너무나 반듯하게 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다.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다.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낙심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러 오신 겁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큰 환난과 고난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환난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과 고난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 거라고 하는 거기에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고난의 목적은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유명한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 받은 자만이 됩니다. 근데 훈련 받는 선수는 잠도 더 자고 땀도 흘리기 싫고 시원한 데가 있고 싶지만 훈련시키는 코치는 끊임없이 뛰기를 원합니다. 일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 자기에게 고난처럼 느껴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은 우리를 더 강한 자로 키우기 원하여,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여. 그래서 강한 시험은 영적 훈련의 기간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데 뭘 주느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 그리고 그가 힘들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선생님들이 시험을 칠 때 중학교 3학년한테는 3학년 시험 치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한테는 고등학교 3학년 시험 치십니다. 중학교 3학년한테 고등학교 3학년 시험지를 줄 선생님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맞게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려고. 찾아온 고난의 힘듦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 왔다면 그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 기간임을 믿으십시오.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 금메달 딸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와 사랑을 행하다가 오히려 악한 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자의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선과 빛은 이깁니다. 시간이 좀 지날 뿐입니다. 절대로 악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린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은사와 사명 가지고 했는데도 악한 자들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일에서 실패했을 때, 꿈을 이루면 좋은데 실패할 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때로는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으니까. 실패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삶이 지칠 때도 있고 경제적 손실이 올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실패의 어둠이 오지만 그 어둠은 반드시 여러분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시간이 지나면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보십시오.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형제들 때문에 애굽의 죽음의 길로 갔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또 다윗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가운데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골리앗을 목숨 걸고 싸워 이겼는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사울 왕이 자기보다 다윗이 인기가 높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겪으실 거예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저도 누구 성도들 말 한마디에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원래 나무는 옮겨 심으면 여러분 뿌리 내릴 때까지 많은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그러나 마지막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사명과 은사 믿음대로 하다 보면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절대 좋은 소리 안 해요. 꼭 옆에 와서 김새는 소리 먼저 해요. 꼭 사람 가슴을 놔서 그냥 확 이런 소리를 먼저 한다고. 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건 별로 좋은 은사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란.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계단이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땐 참 힘들어요. 근데 한번 굴러서 내려오지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만큼 내가 수고했던 걸 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왜? 저도 힘든데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기도의 줄을 잡으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힘으로 낙심 못 이겨요. 기도할 때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하잖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기도가 먼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기도하기를 먼저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뭘 말하느냐?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라 고난을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온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에게 영광을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뭘 말하느냐?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여러분 실망스럽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말하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걸 비유로 말씀했어요. 재판장과 과부를 통해서. 여기서 항상 기도란 끊임없는 기도한다는 의미로서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장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도는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을 끓이다 보면요 99도에 물이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99도까지 기도했다고 왜 안 되냐 하지 마세요. 마지막 1도를 더 하십시오. 그때부터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와 영의 합을체입니다.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우리 속에 정신적인 세계를 컨트롤하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다는 증조는 뭐냐? 호흡하는 겁니다.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호흡이 뭐냐? 기도입니다. 육체가 건강해 사는 호흡을 하듯이 영도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가 기분 좋을 때만 호흡합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면 호흡 안 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재판장을 소개. 이 재판장은 뭐냐? 악한 재판장이에요. 양심도 없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래 2절에 말하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이 과부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주님께서 당시 사회적인 약자를 지칭할 때 고아와 과부란 칭호를 많이 씁니다. 내 원수, 내 원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재판장이 풀어줄 리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런 악한 재판장도 마음이 움직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 7절에 기록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항상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를 도와주려고 35만 군대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워낙 독일이 강해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후퇴한 곳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조그만 반도에 숨었어요. 이제 후퇴했습니다. 이 덩케르크 반도 안에 35만의 영국 군대가 있는 소식을 알고 독일이 마지막 총출동해서 이 영국 군대를 전멸하려고 합니다. 이 반도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 도저히 독일을 이길 수가 없자 당시 영국 조지 6세를 비롯해서 온 국민들에게 이런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영국군 35만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온 백성이 기도의 날을 정해놓고 기도했다잖아요. 이제 마지막 D-Day가 되어져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독일 진영에 우박과 번개과 폭우가 몰아쳐가지고 비행기 한 대도 못 뜨고 함대도 못 움직이고 탱크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잖아요. 그런데 이 영국 군대에는 이 덩케르크 반도하는 햇빛을 주셔서 35만 모두가 후퇴할 수 있었대요. 이게 전장 역사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보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어요. 이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이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업무방해로. 그래서 바울이요 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손발을 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갇혔어요. 땅속 지하에. 바울은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도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남들이 봐도 무모해요. 거기서 바울이 살아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은요 땅을 움직여요.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손발이 풀어지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말하죠.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나온 여러분 믿음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좋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과일 하나도 더 좋은 걸 사람이 고르듯이 하나님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더 좋은 믿음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더 좋은 믿음을 쓰셨어요. 오늘도 걸어간 주일날 나온 여러분 믿음이 훌륭하시니까 이 비 오는 데도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믿음이 되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근심 걱정 없는 곳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가면 아무 걱정 근심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 때문에 낙심할 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이 용기 주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걸 이기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기도할 때 큰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걱정 이런 근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다가올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도와달라고, 가정, 자녀, 우리 삶의 어떤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주여 내가 이런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아볼 수 당신의 있을까? 주님 나를 새롭게 세우소서.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과 어떤 시험이 아니하릴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세상 지구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론 아픔과 눈물, 근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서 우리 가정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